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강조할 때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합니다. 이 말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죄짓지 말아라, 이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따라왔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구름만 보면 되고 불 기둥만 보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직 애굽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인가요?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비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뇌리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풍요로운 환경 덕분에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인간의 기술과 노력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애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미지의 땅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 일이었지만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들었던 보고가 아직 기억에 남아 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서 그 경계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안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 떨지 말아라.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이렇게 골라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호와의 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언 15장 3절에 나오는데요, 공의로운 감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심판과 공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런 교훈을 여호와의 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주권적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또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짧죠? 여기서 얘기하는 일곱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등잔대가 무엇인가요? 불빛을 비추는 기구죠.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불빛을 비추듯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성전 재건과 구속사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 또 주권적인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지켜줄 거다, 이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당장 내일을 걱정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눈에 밝히고 그동안 해오던 직장 일이 걱정이 됩니다. 2025년을 어떻게 어렵게 그렇게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새로운 1년을 또 어떻게 버텨야만 하는지 참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고민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나안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기서 돌보아 주시다라고 지금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라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라시라는 말은 세심하게 들여다보다, 꼼꼼하게 찾아보다, 조사하다, 관심을 쏟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땠습니까? 지형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이 애굽의 땅과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무한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강물을 끌어다 쓰면 다 해결이 됐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았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에서 물을 발로 물레방아 돌리듯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삶, 내 노력과 내 기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으로 언제든지 나를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애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이런 곳은 비가 내리면 고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말라 죽는 땅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야 하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어쩌면 내 발로 물을 대던 시절이
끝나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체력, 내 인맥, 내 직장의 시한이 끝났고 내 직위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받아서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핍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부족함이 있기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된다면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척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은 그 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 14절 끝에 보면 적당한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적당한 때,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저장되어 있는 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가 어떤 비였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였습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파종의 시기에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 아주 좋죠.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이 알곡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시기가 조금만 일찍이어도 안 되고 조금만 늦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때에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조금 와도 안 돼요. 적당한 양이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1년 농사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면서도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뭐가 부족할 때, 뭐가 필요할 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기왕에 응답해 주실 거 한꺼번에 왕창 주셔갖고 평생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는요, 사실 폭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장마를 구하는 기도예요.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복은 엄밀히 따지면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 한치 오차도 없이 딱 먹을 만큼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흐름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파종을 위한 이른 비인지 추수를 위한 늦은 비인지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당하게 내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가 내리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순종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 목적의 행위가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는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음인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이런 말씀은 단순히 주일 예배 한번 드렸어? 나 주일 성수 끝!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어쩌면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뭐 이제 알 만큼 다 알아. 해볼 만큼 다 해봤어. 뭐 교회 가면 뻔해. 맨날 기도하라 그러지. 성경 읽으라 그러지. 나 다 알아.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마음의 땅이 굳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우리가 그 비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흘려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촉촉하게 내릴 건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멈추었던 은혜의 비가 다시 우리 삶을 촉촉하게 적셔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15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냥 보면 잘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뭐 당연한 자연의 섭리 아닌가요? 자연의 이치 아닌가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물질의 복도 주신다. 이걸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녀들의 장래, 우리의 건강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구하는 것, 미래에 대한 보장 아닐까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을 우리는 자꾸 세상 것으로 보장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자격증을 준비한다든가,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다든가, 그래, 건물을 하나 사서 내가 건물주가 돼보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할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누릴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광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천국, 그 부활의 실체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비굴해지거나, 몸이 아파서 절망하거나, 자녀 문제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문제들로 흔들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결핍 속에서 여호와의 눈이 나를 향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내 목숨을, 내 생명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난을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함으로, 가정에서는 온유함으로, 고난 중에
찬송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죠. 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손짓합니다. 나일강이 좋아. 나일강으로 가자. 기가 막히게 합리적인 말로 유혹합니다. 야, 너 능력 많잖아. 네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도 돼. 네 발로 물을 대도 충분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만 보아라.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이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026년 한 해는 그 어떤 성도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힘든 중에 계시다면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척박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생업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2026년 올 한 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